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모든 건강을 치유할 수 있도록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처럼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의 강선으로 하나님의 능력 속에 그 증거를 누리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시며 또 가정과 후대들을 축복하시며 오늘 예배하는 모든 중자 렘넌트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흑암과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받도록 그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교회로 불러싸우니 237 5천종을 살리는 시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 손정리 목사님을 축복하시며 3단체 비밀을 가지고 알테서 알류를 통해서 시대의 비밀을 알리는 축복된 증인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많은 엘리트 전문인을 살려 앞으로 237 5천종족에 많은 전도자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마 20년 가까이 이렇게 한번 다녀가고 또 간 것 같습니다. 조금 여러분 보시기에 제 영적 문제가 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국을 가게 됐는데 그때 가장 어려울 때 우리 손 목사님 이렇게 또 사모님 오셔서 이렇게 늘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감리교에서 저를 초청을 해가지고 전도사로 이렇게 저를 초청해 줬는데 복음도 모르고 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 3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아무 사역도 안 되죠. 근데 그 과정에 복음을 만나면서 다락방 복음운동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부부가 오셔서 또 대구 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오셔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가해 주셨어요. 처음에 복음을 받을 때는 한 30명 받았는데 IMF가 나고 나니까 다 떠나고 저희 가족만 딱 하나 남겼어요. 저희도 돌아올 수는 환경이 안 됐어요. 경제가 안 되니까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매일 가서 파괴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오라고 정말 이렇게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파송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주셔서 그 능력 속에 있도록 하셨어요. 어느 날 내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복음화만 되면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 복음화 되면 보호자의 축복은 당연히 오는구나. 옛날에는 달라고 늘 이랬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 되는구나. 어느 날 잠언서를 보니까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 나와도 네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붙잡는데 맞다.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는 이 흐름 속에 나를 불렀는데 그 속에 있기만 하면 되는구나. 근데 단 사람들이 그 속에 안 있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구나. 또 자기가 못 견디는 거잖아요. 기본의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많이 흔들렸는데 다행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남아있도록 또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저는 굉장히 축복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나의 본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제 운명이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좀 잘 살아보고 또 멋진 데 살고 좀 선진국에 사니까 이런 생각으로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시고 부르셔서 꼭 그게 필요한 복음 때문에 우리를 불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개인이 그때 이렇게 조금 은혜를 받고 나니까 가정도 회복이 되고 또 자녀들도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복음 없으면 그냥 전부 속고 사는 건데 그렇게 속고 사는 가정을 많이 보게 됐어요. 저희도 그 가정에 너무 많이 속고 살았거든요. 또 우리 선정희 목사님 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만나보니까 너무 멋진 이렇게 목회자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서 이렇게 모델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의 기도고 또 여러분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이 우리가 받을 말씀이잖아요. 네가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일은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그러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 코맨드라는 그 명령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한데 하나님이 떠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필요에 따라 만남의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요. 결국은 복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그분들이 다 축복의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진짜요.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지나고 나면 다 여러분 축복입니다. 저희가 영국에 이렇게 랩런트가 와서 3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한 번 교회를 나왔어요. 3년 동안 가서 다락방을 해줬어요. 그럼 매일 나오냐 그러지도 않아요. 가만 어떤 데 1시간도 기다리고 어느 바빠서 못 나온다. 그럼 만나면 커피 사주고 빵 사주고 그렇게 격려해주고 갔어요. 그랬는데 제가 부산에 가서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부산에 가서 이제 저희가 수술하려고 집사람이 이렇게 수술을 좀 했는데 그 권사님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 BTS에 그 지금 디자인하는 남자가 있거든요. 양복을 맞추는데 양복 디자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BTS에 지금 일을 해요. 근데 아주 달란트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원래 아버지가 장로님이었는데 이 친구가 일찍 방황을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때 사업도 해보고 아버지가 일찍 시켰어요. 커피도 시켜보고 레스토랑도 시켜보고. 근데 이 친구가 달란트가 참 많아요. 근데 복음에 이렇게 자꾸 세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도와줬어요. 근데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BTS 가서 양복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부산에 가서 저희 집사람이 수술관계 때문에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BTS의 그 청년을 목사님이 이렇게 도왔다고. 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카톡에서 잘 안 나와. 늘 카톡으로 내가 복음 설명하고 또 이렇게 격려해도 바빠서 이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지났는데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요. 그때는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만나면 모든 게 여러분 축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든 다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당장 내가 지금 뭐 열매가 없어도요. 지나고 나면 시간표가 됐잖아요. 그때 우리는 잘 몰랐거든요. 우리 손 목사님 부부가 와서 늘 복음을 전해도 잘 몰랐어요. 왜? 의식주 때문에.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죠. 왜? 그런데 지난 후에 보니까 그 과정을 다 겪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고 그 복음의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인간이 아무리 누려도 행복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 안에 있는 그 행복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 행복을 정말로 맛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세워지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는 반대로 이번 선교들 보면서 우리가 지금 역선교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왔다는 걸 붙잡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건 20몇 년 동안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 속에 여러분이 기도 속에 정말 아무 열매가 없는 우리들을 지켜주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들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영국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영국 랩런트들이 세워지고 또 중자들이 세워져서 영국 보험화라는 이 계획을 담게 됐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모든 건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만민이 병들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그러잖아요. 만민을 치유하라. 실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그런데 그들은 정상이 착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사단에 속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데 어떻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상이 좀 속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우리도 그 속에서 배웠어요. 20년 30년 공부하는데 성공해라 열심히 살아라 이것만 가르쳤지 실제 영적 문제는 안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는 오는 거잖아요. 인번지금 팬데믹을 만나면서 전 세계 경제가 3분의 1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딱 한 가지가 좀 앞선 겁니다. 일찍 우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준 거냐.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발명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영국에서는 제일 먼저 예방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리고요 온 시스템이요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더라고요. 그게 좀 선진국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해서 애들이요 제일 먼저 1차, 3차까지 다 그래도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장례를 못할 만큼 환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 영국 정부는 미안하지만 위기입니다. 왜냐 나이 먹은 사람 참 배립받은 사람 많이 죽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환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몇 년 동안 지금 다 스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 간호원들이 일을 해도 치유가 안 됐어요. 제일 환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요 지나고 나니까 제일 또 치유가 많이 일어나고 변화가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네. 이 팬데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은혜로 살아남았고 또 하나님 복음동 때문에 살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연말에 2년 동안 장로님들이 비대면 하니까 아나 미용하는 자매님이 한번 식사하자고 그러니까 저는 손님을 많이 만나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년의 날 저녁에
저 지금 멀리 있는 자매님하고 이렇게 불러서 7명이 식사를 했는데 그 이튿날 새벽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코비드에 걸렸습니다. 목사님 빨리 검사해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녁에 밥 먹었는데요. 2년 만에 처음 나타났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검사해 봤더니 우리는 걸리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3분이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2년 동안 아무리 조심해도 여러분 딱 한 번 나타났는데 걸렸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도 또 이렇게 회복을 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아까 이렇게 말씀 나오네요.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끝이 오리라. 하나님은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 복음 때문에 복음하여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서 세계 복음하라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그 기도의 배경으로 우리는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저는 복음 강대국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뭐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다. 미국이라도요. 인구로 따지면 여러분 한국이 제일 강국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50조 아닙니까? 2억 8천인데요. 우리는 6천만이에요. 따지면 한국 1위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제일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나가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미지가 좋습니다. 저는 중동도 가고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해줍니다. 한국에 요즘은 드라마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계속 드라마 본다면서 한국말도 인사하고요. 언제든 웰컴합니다. 옛날에는요. 한국 사람 이렇게 무시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패스북 가지면 한 200나라 갑니다, 여러분. 그만큼 대우가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만큼 한국을 축복하셨는데 대부분들이 그렇게 축복받게 했어요. 왜 그냥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라가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뽑았잖아요. 지금 현재 제일 지금 안정되게 해주셨잖아요. 정말 감사하죠. 회에서는 제일 나라 걱정을 많이 해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이렇게 새로 이렇게 대통령이 생기고 또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구가 살아있기 때문에 제일 축복을 받았어요. 회에서 나라 이름 부르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희가 IMF가 되니까 한국 사람 보면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무시하는데 IMF가 회복되고 축구 이기니까 그때부터 코리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한국 사람 이미지로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영국 경제가 확 무너져 버려서 우리 한국 분들이 사업이 거의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바닥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이제 겨우 식당, 레스토랑 또 우리가 말하는 미용실 요 정도 몇 개 안 돼요. 아직까지 미들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때 싹 쓸어가 버렸거든요. 지금 이제 회복된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변하지 않고 그 능력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성령 충만 받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로만 되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콧대가 높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동양 사람 되게 무시하거든. 미국 사람도 무시하는데요. 그냥 미국을 자기가 세웠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여러분. 그런 그 사람들이 지나고 보면 젠틀맨이라고 하는데 착취맨들 아닙니까? 전 세계 70개국 와서 전부 착취해 와서 지금은요 젠틀맨으로 속이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 거의 복음은 없습니다. 존 낙스가 지금 심호하는 교회가 운영이 안 돼서 관광지로 사용합니다. 과거에 스코틀랜드에 존 낙스 한 사람 때문에 영국 빅토리아 형이 벌벌 떨었다니까. 그만큼 힘은 나라가 지금은요 복음이 없으니까 완전히 영적 문제예요. 그리고요 가정은 70%가 지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결혼 자체를 결혼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나라도 꼭 그 시스템으로 가게 될 겁니다. 영국이 제가 볼 때는 한 30년 영국 한국과 앞서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화를 그대로 지금 한국이 받아가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시스템은 싱글 문화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는 변호사가 한 분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다 안 하다 그래요. 근데 그 변호사가 부산 자매님인데 영국에서 공부해 변호사가 된 거예요. 동거하거든요. 그 남편이 뭐냐 변호사예요. 의사, 판사 정도입니다. 근데 이혼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생활이 여유로워야 되잖아요. 그러지 못해. 이 여자분이 변호사가 생활비를 집세를 내는 거예요. 그 집세가 600만 원 돼요. 한 달에. 아파트를 사는 3배에서 사는데. 그 남자는 뭐냐 생활비 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이미 이 남자는 이혼을 해가지고 생활비 50%를 다 대줘야 돼요. 영국은 무조건 이혼하면 남자가 50% 생활비 줘야 돼요.
그래서 결혼을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자분들 결혼한 거 행운입니다. 여러분. 네. 결혼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트너로 사는 거예요. 그게 동거문화입니다. 이 문화가 앞으로 급속도로 확산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혼할 능력이 안 돼요. 졸업하고 나면 거의 다 대학을 나오면 3천만 원, 4천만 원 빚이 있어요. 여러분. 논을 받아 공부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논을 받아서 공부 끝나고 나면 직장 가야 실제 얼마 받냐? 400만 원, 500만 원 받습니다. 한국 돈으로. 그러면 텍스 내야지. 그리고 논 갚아야지. 여러분 결혼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겁니다. 그 문화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100년 전부터 영수증을 발행했기 때문에 이미요 투명합니다. 우리가요 가서 매참 이렇게 좀 돈 갖다 이렇게 생기면 갖다 넣으면 이 돈은 어디서 가져왔냐? 증거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요 이 돈이 무슨 돈이냐? 그래서 너무너무 투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법적인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걸 받아주면 은행이 책임을 져야 돼요. 안 받아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만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정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하인데 이렇게 흑암 경제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그래 달랑 카드 하나 꺼냅니다. 그 카드 가지고 그거 가지고 빵 사 먹고 그거 가지고 쓰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빌려주면 갖고 사는 겁니다. 근데 신용이 좋은 사람은 인터레스트가 낮고 신용이 나쁜 사람은 인터레스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선진국은요 없는 사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용을 안 잃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한 번 신용이 이렇게 블랙트 올라가 버리면요 기록이 돼가지고 리코딩이 돼가지고 항상 나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랩런트들이 그러잖아요. 세상 살려면 이제 그런 리코드가 다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근데 딱 기록이 돼버리면요 이자가 달라요. 여러분. 그리고 모든 조건이 안 좋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우리 1% 나면 그 사람은 3% 4% 내야 돼요. 그리고 그냥 돈 안 빌려줘요. 여러분. 영국은. 우리가 돈을 빌리러 가면요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보험을 딱 들어주고 우리에게 돈을 줘요. 그래서 은행은 절대 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개인이 내가 빌리는 사람이 내가 보험 들어놓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합니다. 여러분. 한국처럼 뭐 이렇게 눈 감고 누구한테 술 사주고 절대 돈 안 주면 안 빌려줍니다. 여러분. 그만큼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여러분. 아마 우리 한국도 곧 이제 그렇게 바뀌겠죠. 그럼 우리가 진짜 복음이 아니면 진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 못 누리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한국분들은 그래도 호주머니에 돈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가잖아요. 실제 그 사람은 돈이 없어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큰 집에 사는 사람은 나이 먹으면 리타이어하면 그 큰 집 팔아서 적은 집으로 가고 그 적은 집 나와서 팔아가지고 그 큰 집에 파는 돈 가지고 여행 다니고 먹고 살고 그리고 병들면 요양원 들어가서 그걸로 그냥 주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앞으로 확산되겠죠. 한국도 앞으로 이제 그런 복지가 바뀌면서 그런 문화로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을 의지하지 않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뭐 자녀가 안 오면 섭섭하다 병들다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전화 한 번 오고 1년에 한 번 와인 한 병 들고 가서 같이 만나고 그리고 파티 한 번 오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매일 복음으로 만나고 기도해주고 소통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정이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도 아니고 사실 남이죠.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화가 지금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진짜 오늘 해야 할 뭘까요? 오늘 로마서 10장 25절입니다. 영서전에 감춰진 복음으로 새로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없으니까 저는 몸부림을 쳤거든요. 몰랐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더 깊이 빠지더라고요. 점점 어려워지고 자녀들이 집을 나갈 만큼 하려고 그러는데 용기가 없어 못 나갈 만큼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만나면서 점점점 이렇게 복음 안에 들어가면 회복이 돼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축복으로 싹 바꿔놓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창세기 3장 15절에 내 힘이 아니고 왕권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이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은 다 과거에 복음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믿는다고. 태어나서 세례할 때, 그 다음에 결혼식 한 번 할 때, 그 다음에 피네랄 서비스 죽을 때, 요 3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는 딱 한 가지는 굉장히 크게 생각합니다. 세례 받을 때는요, 결혼식처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세례한다, 어린아이를 세례한다면요, 온 친척을 다 초청해가지고,
믿지도 않는 사람이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세례를 기록을 세례 받았다고. 세례 받으면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종교 문화에 완전히요 팍 틀이 박혔어요, 여러분. 그리고 행정은 무슨 모든 서류에 기록하면요, 너 세례 언제 받았냐? 이게 항상 따라다녀요, 여러분. 그럼 세례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점점점 영적 문제는 너무너무 심해지고요. 겉은 멀쩡한 내 사람들이 완전히 이상해졌어요. 그런데 그런 문화를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금방요 흡수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정말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에 6월절에 피,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는 어떻게 우리는 저주를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참 제사장이 되셨어. 내가 받을 저주장을 십자가에 다 도말했기 때문에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그 받을 저주를 주님이 대속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축복을 받는 거잖아요. 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하신 거잖아요. 처녀가 잉태에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 임마누엘. 그분이 우리 찾아오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알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분이 참 선지자가 되셔서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예? 우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또 회개하면 하면 돌아오게 하시고. 저는 아침에 이렇게 창세기 읽어보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살리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이스마엘.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이스마엘 육신의 자녀에게 섬기려고 그러잖아요. 살리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아니라고 그랬는데도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이스마엘을 챙기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 우리에게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 하나님은 그 완벽한 복음을 가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만남의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이 그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예. 정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다락방을 만날 때 우리 목사님들이 만날 때 한 30명이 만났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다 아는데 우리가 아는데 그리고 다 떠난 사람 보니까 정말 말로가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요.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복음을 얘기하면서 정말 다락방 운동에 생명운동 하자 보니까 다 이단으로 떠났거든요. 근데 그분들 인생이요 죽은 사람도 많고 다 목회 못하는 사람이 많고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이번에도 마지막 저를 초청했던 목사님이 런던 감리교에 있는데 3년 동안 저를 전도사 데리고 있었거든요. 한 번도 저는 교회 사례비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단이라고 떠났는데 그분이 한국의 감리사, 그 감리교회는 감리사가 있거든요. 그 감리사가 배정을 하더라고.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그 감리사를 사귀어가지고 좋은 교회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나올 때 어떤 권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왜 그래요? 그분이 목회를 잘했는데 음란에 걸려서 재판에 걸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결국 목회가 끝나버렸어요. 예. 저희를 다락방 운동할 때 이단이라고 이 대구 목사님들을 6시간씩 모아놨어. 공회에다 내놓고 나가지를 안 해버렸어. 그 제가 모시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 신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결론은 목회가 안 되고 가정이 실패하고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저희는 올 때 갈 데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지금까지 남게 하셨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제일 큰 축복을 얻었어요. 나는 이 선교사가 얼마나 큰 축복이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옛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목회자, 전도자, 선교사를 얼마나 축복한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제일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대사라는 것. 이것만 축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산업하는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후대를 키우는 여러분이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라면 그것만 축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또 로마서 1장 10절 보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옛날에 늘 부끄러워했는데 복음은 믿는 자에게 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직 그는 믿음으로 산다. 이 복음만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렇게 잘 살았던 나라 복음이 없으니까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데 이번에 팬데믹 때문에 3분의 1 경제가 무너졌다니까요. 저 아침에 밥 먹는데 여러분 뉴스에 미국의
분유가 없다고. 분유 대란이 일어났다고 그러대요. 세계를 지금 정복한 나라,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가 분유가 없다고요. 여러분. 후대에 먹을 것이 없다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인간이 그렇게 준비하는데 늘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조금도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을 부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누리고 복음화가 되면 보호자의 축복은 다 자동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선목사님 시대에 우리는 기도원도 많이 다니고 은혜도 받아오는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잘못된 것들이 무조건 달라고만 얘기했지. 달라고만 얘기했어요.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복음 없이 달라고만 얘기했어요. 그냥 생으로 굶고 때를 쓰고 몸부림을 쳤는데 지나고 보니까 전부 다 잘못된 것들이에요. 복음 알고 보니까 복음 안에 다 있는데 이 복음 하나만 붙잡으면 되는데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를 잘 몰라서 그렇게 많이 고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한국에서 이 전도자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고 지금 전 세계 70제자 또 70현장, 70종족, 70나라에 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놨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지금 비대면으로 137 5천 종족을 찾는 이런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두 번째는 오늘 보니까 26절입니다. 지금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이 방법으로만 하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갈보리산에 그 축복이 모든 것입니다. 나는 어느 날 다 이뤘다는 이 말이 어느 날 네 가슴속에 다 이뤘다. 네가 부족하지만 다 이뤘다. 네 영적 문제 다 끝났다. 이 말이 내 신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 신이 진짜 하나님 성취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요. 내가 다 이뤄놨어. 네 부족한 건 내가 다 이뤄놨어. 나는 그래서 너를 남은 자로 불렀어. 이 말이 제 가슴에 딱 담깁니다. 하나님 나를 남은 자로 불렀다는 거. 다 떠나고 없는데 하나님 나를 남은 자로 불렀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축복의 사람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만난 렘넌트들이 누구를 만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게 하고 또 전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금방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요 다 감사를 누리게 되고 서로 마음에 소통하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면 흑암 나라 아닙니까? 그 흑암에 잡혀 사는 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우리는 오늘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또 세 번째는 뭡니까? 그 마가다라병 능력이 아니고는 세상을 못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흑암, 그 정복할 수 있는 흑암을 정복자로 우리를 부르신 게 너무 감사하죠. 저는 사도행 1장 14절을 붙잡고 오로지 전혀 이게 우리 할 것이다. 다른 게 아니다. 이것만 하면 된다. 그리고 일심전심 지속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팬데믹이 딱 나니까 79년도에 89년 2000년도죠. 그러니까 부산 임마누엘교에서 저기 7년 동안 우리를 좀 도왔어요. 근데 부산 임마누엘교에서 건축을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장로님 만나가지고 장로님이 내가 2000년부터 자립을 할 테니까 이제는 돕지 말고 그리고 그 돈으로 건축공부에 쓰십시오. 저희는 아직까지 교회가 적으니까 건축금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정말 괜찮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랬는데 들어가고 나니까요 딱 팬데믹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집사람하고 둘이 오직 주 예수만 바라보자. 다른 방법 없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니까 완전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서 이제 늘 이렇게 새벽 예배는 늘 기도천 메시지를 부부가 듣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그때부터 1부, 2부를 녹음해 와가지고 12시에 예배 드리고 저녁 드리고 이렇게 하루 3번씩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회복을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회복을 하시는 거예요.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교회분들이 어렵지가 않고 그리고 영국은 이렇게 다 도와주는데요. 누가 도와주냐? 세금 낸 것만큼만 텍스 낸 것만큼만 도와줍니다, 여러분. 한국처럼 이렇게 막 도와주는 게 아니고 딱 텍스 낸 것만큼만 도와줘요. 근데 다 일들을 못 하는데 하나님이 경제의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장로님에게 하나님이 경제의 축복을 뭐라 그러더라고요. 영국이요 참 앞선 나라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10억 정도 밑으로 된 집을 팔고 살 때는 모든 텍스를 풀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집들을 사고 팔고 하는데 사람이 텍스를 안 내니까 여러분 영국 사람들이요 몇 프로 텍스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풀이로 돌려놓으니까 사람들이 집을 사고 팔고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확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젊은 장로가 디자인을 하는데 그 건설회사에다가 하나님이 축복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경제가 돌아가니까
다른 사람도 다 돌아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이 싹 하나님 바꿔버리더라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큰 축복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힘을 얻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와서 리모델링 다 집도 해주고 싹 걷어내고 자기들이 다 해줘 버렸어요. 해달라고 그러는데 중지자를 모아놓고 우리가 다 하는 싹 해줘 버리더라고요. 왜? 한 20년 동안 오래 살아서 제대로 된 게 없는데요. 싹 바꿔줘 버리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더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그분들 놓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 놓고 기도해주고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금방 또 병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금방 전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 결박하고 그런데요. 그것들이 바뀌면서 오히려 큰 힘이 되면서 교회가 힘이 되더라고요. 한 사람도 이렇게 낙오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이 달라붙고 그리고 치유가 이런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하는 사도행 1장 14절 오로지 전에 기도 힘쓰는 것밖에 없다. 마가복음 9장 27절 있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을 수 없다.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성격이 제가 급해가지고 막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넘어져 버리더라고요. 아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게 되고 절대 설치지 않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누구를 만나도 온수 맺지 않고 끝까지 도와주고 근데 그것들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두바이로 가게 됐는데 10년 됐거든요. 아들이 두바이로 가게 됐어요. 두바이에서 초청하는 거예요.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데 영어하고 한국 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서 보니까 한국 교회가 한 4개 있는데요. 한 700명이 모여요. 교회가 전부 스튜디오였어요. 아랍메트에 우리 한국 학생, 여자 우리 스튜디오에서들이 몇백 명이 가 있거든요. 교회 가보니까 분위기가요. 전부 이쁜 아가씨 가득 찼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학생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그분들이 찬송하고 찬양대하고 서핑하고 그래요. 분위기가 확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목사님 나보다 자꾸 중매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그래서 저는 아니다. 그래서 바로 나와서 이제 중매를 제가 나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중매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 아까 건축원 장로님이 언약 예정할 때 우리에게 티켓을 끊어주면서 산업대에 나오게 하고 그리고 미국에 이렇게 부부가 가게 했는데 그곳에서 이정희 목사님 만나게 된 거예요. 예, 서로 캠프하면서 우리 교회는 청년이 있고 우리 교회는 여자 청년인데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럼 내가 산업인대에 나갈 테니까 그때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만났는데 첫 말이 그랬거든요. 나는 니부가를 찾는데 그래서 제가 니부가입니다. 그 이삭이 그런 결혼을 하잖아요. 40살에 결혼하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결혼해 그 종이 가서 니부가를 데려오잖아요. 그 나는 니부가를 찾는다. 제가 니부가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딱 잡아놓고 제가 한국에 이제 영국에 들어가서 자녀에게 한 달 휴가를 내라. 그러니까 이제 날짜를 잡아놓고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버지가 장가를 갑니까? 지금 그런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야, 결혼하고 헤어진 사람도 있는데 날짜 받아놓고 뭘 걱정하냐? 그리고 선도 안 받는데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시간을 내라. 한 달을 시간을 냈어요, 아들이. 여름에 7월 달에 휴가를 딱 내가지고 8월 달에 우리가 이제 렘넌트에 나오니까 그때밖에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결혼을 그때 하자. 날짜를 잡아놓고 들어갔는데 제가 7월 달에 나온 거죠. 아들이 7월 달에 나와서 공항에서 이렇게 픽업을 해줬어요. 근데 서로 그때는 사진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사진도 주지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뭐 메일로만 서로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며느리한테 지금 아들이 오늘 출국을 하니까 공항에서 좀 픽업을 해주라. 며느리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사진을 한 장 주세요. 그래. 그 사진이 없고 나같이 생긴 사람이 나가는데 기다려봐라. 그랬는데요. 정말 저녁에 연락 왔어요. 아이고 아버지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나왔다고. 그래서 결혼이 되는구나.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결혼을 진행했거든요. 그리고 결혼하고 이제 두바이로 가게 됐어요. 두바이 가서 지금 이제 그들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 두바이 한 15명 정도 모이고 아부다비에 한 7, 8명이 이렇게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두바이와 아부다비는 한 2시간반 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캠프하고 가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두바이 교회에서 그들이 예배하면서 한 달에 1년에 3천만 원씩 그 헌금을 영국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상반기에 1,500만 원, 후반기에 1,500만 원.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쓰고 그들이 딱 예배 드리고 모아서
그대로 성경공하고 그리고 훈련받고 그리고 영국으로 딱 보내주죠.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교회가 우리는 그렇게 큰 힘이 없었는데 일단 거기서 자립해서 돌아오니까 교회가 이렇게 힘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또 교회도 그 후로 이제 자립이 되도록 하나님이 다 가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걸 생각하게 됐어요. 아, 이제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는데 우리가 전도 선교를 역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시간표가 왔구나. 그래서 이번 선교를 통해서 많은 또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새로운 눈을 뜨게 됐어요. 아, 우리가 이런 시간표에 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다. 오늘 또 우리 충만교를 만나게 되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큰 문, 더 큰 계획이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하시잖아요. 메시지 정확하지. 지금 갈 데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건강 회복되셔서 진짜요. 세계에 지금 전도자들이 없어요. 올바른 복음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은 파송해 가지는 한계가 옵니다. 여러분. 그 지역에서 일꾼이 일어나야 돼요. 영국도요. 지금 한 사람 파송하려면 기본이 300 해봐야 밥값도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프랑스도 한 달에 500 파송하잖아요. 근데 실제 생활비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안에서 생산이 안 되고 그 안에서 자립이 안 되면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고 한국에서 무한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계에 지역적에서 일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 일어나지 않으면 한계 옵니다. 그러나 저는 보니까 곳곳에 한국 사람들이 성공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해외 나가보니까 정말 한국 분들이요. 성공자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단 복음이 없어 그렇지 성공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가 아부다비 갔는데요. 한국의 성공자가 만났어요. 그 공주. 아부다비의 공주 미용사인데요. 영국의 첼시 지역이라고 아주 비싼 지역에 삽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그 공주에 미용해 주면서 거기서 살게 되는데 요즘에 이제 코비드 때문에 어려움 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요. 미용실이 이렇게 커요. 그 공주의 그 빌딩에다 얻어서 2층에다 미용실 차려놨는데 그동안에 잘 됐는데 지금 코비드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을 만들었네요. 식당이 엄청 잘 되는 거예요. 전부 배달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빔밥 한 그릇에 약 3만 원 받아요. 여러분 거기서 아부다비에서. 근데요 그 다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금방 매덕 벌었어요. 근데 그분이 식당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니까 처음에는 안 받더니 이제는 뭐요 우리 집에 와서 복음 전하라고. 그리고 자리를 딱 양보해 줬어요.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요 다 준비해 놨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숨겨놓은 자로 흩어놓은 자로 여러분이 남자로 다 준비해놨어요. 여러분. 이 복음운동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해놨어요. 오늘 세 번째는 우리가 영원한 것이잖아요. 오늘은 세세무궁하도록 영원한 것의 결론을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결론이 안 나버리면 방황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결론이 나버리면 간단하죠. 사업하는 사람들이 결론이 내버리면 올인하는데 내 결론이 안 나면 올인이 안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야지 인간의 축복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렇게 돈 많은 삼성 보세요. 얼마 전에 딸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돈이 없어 죽는 게 아니잖아요. 의학에 죽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많은 갖고도 해결 안 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지.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란 것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축복이 온 것이지 내가 축복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나는 축복을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한 번도 축복을 못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축복의 사람이구나. 요즘 메시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저주받아를 마땅하는데 하나님의 그 선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누구든지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여러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어 축복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사기를 당했는데 3억을 당했더라고요. 그분이 그때는 집사였어요. 권사님이고. 그분이 뭐 신앙생활 잘해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3억을 당했는데 누가 갚아줬냐? 아들이 갚아줬어. 그 아들이 뭐냐? 사수했어. 그래가 아들은 왕따를 지켜놓고 부모가 아들을 이렇게 인정도 안 해. 딸은 공부를 잘해요. 근데 이 아들이 사고를 해가지고 그 경매 넘어가 찾아줬어요. 네. 지금도 잘 인정을 안 해. 그래도. 그냥 아들이 공부를 못했다고. 근데 사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근데 지금은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자기 아들을 잘 알잖아요. 저 실력으로는 못한다고.
직원들 현지 직원만 딱 20명 데리고 전부 외국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 물은 분명히 뭐든 월급만 해도 한 달에 얼마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경영하는 부모들 몇 천만씩 들어가는데 그런데 부모는 인정을 해요. 근데도요 똑같이 옛날식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공부 못한 거, 속생긴 거, 늘 그런 것만 얘기하는 거. 그렇게 축복을 받는데도 그래요, 여러분. 그게 진짜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속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새로운 창조물로 우리를 새로운 영으로 바꿔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축복의 사람이 돼야 여러분 축복의 사람을 만나게 되지. 또 그 저주의 사람도 나를 만나도 그 저주받은 사람이 축복을 받게 하는 거잖아요. 왜?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회복으로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는 이미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복음 받았어요. 구원 받았잖아요. 이제. 복음만 되면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영적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그게 속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예.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속더라고요. 지금도. 여러분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있는데.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캐디해주고 그러면서 보좌의 축복을 받도록 그러면 우리가 시공간의 초월한 응답이 여러분 237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지나고 보니까요. 다 응답으로 나타나. 저는 영국에 있으면서 학생들이 멀리 있는 사람 가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국에 나와보니까요. 다 좋은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다 연락 와요. 목사님 필요한 게 있습니까? 저는 필요한 게 없다. 안 해줍니다. 혹시 들어갈 때 필요한 거 있으면 저는 필요 없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요? 필요 없다. 다 준비되어 놨는데요. 하나님이요. 다 만들어 놓더라고요. 지나면서 진짜 많이 놀랐어요. 올해는 또 많은 걸 바뀐 거 봤어요. 하나님이 진짜 모든 축복을 만남으로 바꿔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 복음의 축복이 이런 것이구나. 저는 한 번도 우리 배경이 부모들이 뭐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가문에 신앙생활 한 사람이 없었어요. 완전히 불신자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흑암의 역사가 너무너무 강하더라고요, 여러분. 수없이 이혼하려고 그랬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다 축복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10년 전에 결혼하는데 내가 얘기했습니다. 두 자녀 앉혀놓고 내가 대신 너희들 거 다 싸워줬다. 이제는 제발 싸우지 마라.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부부가 그렇게 갈등 많고 싸우게 되더라고요. 연애 결혼했는데 그래요. 좋아서 결혼했는데도 여러분. 이 영적 문제가 부딪히니까요.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복음화 되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흑암을 꺾으니까 어느 날 이게 싹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의 전략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더라고요, 여러분. 복음화 돼가면서 조금씩 좀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느 날 흑암이 확 꺾이면서 교회 분위기도 달라지고 전부 사람이 돕는 자로 나타나고 방해자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방해자가 있으면 기도해주면 되고 참아주면 되고, 여러분. 예. 마지막으로 우리는 삶 전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죽어서 대신 사신 분이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부모도 자식도 대신 여러분을 살려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신 살려줬어요. 대신 죽어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교회 삼아놨어요. 여러분은 성전 삼고 여러분 홀리 템플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의 성령이 24시간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한 학업이 앞으로 노만 심장의 증이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축복의 사람을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 밥만 먹고 살려면 깡통 들고 한번 사요. 영국은 빵 먹으면 삽니다, 여러분. 그렇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영국 오세요. 영국 시티 안에 홈레스가 몇천 명입니다, 여러분. 영국가 맨날 편육비 주는데, 여러분. 그리고 그 홈레스 제발 좀 들어가라기도 안 들어가는데 맨날 길거리 안에서 개 한 마리 끌어안고 앉아서 계속 잠자고. 수준은 높아요. 낮에는 독서실 가고. 그리고 책 보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럴까요? 개 데리고 앉아 있으면 베네핏을 많이 줍니다. 사람들이 개 때문에 돈을 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개 한 마리 끌어안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개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젠틀맨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영국 정부가 정신병 하나 돈다. 한 달에 1,000파운드씩 돕니다, 여러분. 1,000파운드는 160만 원이죠. 탈탈이 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을 모아놓고 하우스에 이렇게 방 하나씩 렌트해주고 관리인이 지킵니다. 그런데요, 며칠 지나고 나면요, 그 사람들 다 돕니다. 그리고 방 한 칸 주는데 500파운드. 그리고 500파운드는 자기가 먹고 사는 거예요. 들어가 보세요. 돼지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 방을 들어가 보면 딱 돼지하고 똑같아요.
먹는 게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같이 정병 돈 사람도 보니까 꼭 앞자꾸를 열고 다니게 돼. 저는 어려서 이렇게 많이 봤거든요. 제 시골에 있을 때 보면 비 오고 그러면 정신 온 사람 바지 내리고 다니고 치마 벗고 다니고 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연구소도 마찬가지돼요, 여러분. 멀쩡한 대학교 나온 사람이 정신이 돌았는데 꼭 앞자꾸를 열고 나와. 교회 나올 때. 그 정신이 가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영적 문제는 다 똑같구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의 사람으로 또 여러분이 영국 복음화에 여러분 기도하실 기도해요. 네, 유럽의 53개국에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갔어요. 13나라 정도 들어갔는데 실제 선교사가 파송되고 들어가 있는 데는 10나라밖에 안 됩니다. 예, 허벌판입니다. 예, 그리고 늘 목사님 그러잖아요. 미국과 유럽이 복음화 돼야 복음화 된다고 그러시잖아요. 예,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식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많은 일꾼들이 세워져요. 앞으로서 유럽 복음화 돼야 그 영향이, 그래서 미국이 한류를 세우는 것이고 또 유럽이 그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야 전 세계 확산이 되죠. 반대로 유럽 복음화 일어나면요, 저 아프리카 남미 쪽으로 어마어마한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도 우리는 70제자로, 70현장으로, 70종족으로 70나라 살리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완벽한 복음, 영원한 복음, 참된 복음을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화 되기를 기도하여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시며 이 충만기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사역하는 곳곳마다 하나님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곳곳에 시스템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손목사님의 하루속히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비밀 때문에 갈 곳에 하나님 부르시는 현장에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모든 중자 또 장로님들 평신도 렘넌트를 축복하시며 미래를 축복하셔서 237 5천 종족의 축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영세전부터 예비하시고 영원까지 계속되어지며 이제 나타나신 바 된 이 복음운동에 오직 율성 재창조의 증인으로 언약을 잡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특별히 이준년 선교사님, 하나님 흩어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읍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